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신 이 말씀은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복음의 초청이 아니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교회 어디에 계셔요?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서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나 이런 비극의 끝에서도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회복을 위한 구속사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여기서 응하지 않으면 그땐 가망이 없어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고해 볼 텐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첫사랑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리고 연약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신앙으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발을 들여놨을 때 이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육군 수도통합병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술하고 6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 참 처음에는 어두운 생각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음뉴스라고 순복음뉴스라고 하는 걸 갖다 줬는데 처음에는 뭐 어두운 생각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딱 신문 첫면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한 면이 나오는데 제목이 징계의 유익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는데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게 제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이거 아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이 말씀이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셨군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냥 남자로서 남자를 울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 할 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본문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파오하고는 달리 우정 또는 애정 그리고 친근함 그리고 마음을 주는 사랑으로 바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따뜻하고도 친절한 애정의 이 관계적인 사랑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친구로서의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친구로서의 사랑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거기는 이미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을 받아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연합된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이제 12절부터 보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가파오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여기는 아가파오를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친구 얘기로 전환이 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주님이 알려준 친구의 사랑은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것? 다 위에 절 보면 그렇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요. 주님은 바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하셨죠.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에게 빚진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문 밖에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친밀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할 때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엘렌코는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걸 깨닫도록 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그 다음에 징계한다라고 했을 때 징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훈육하다라고 하는 훈육하다. 그래서 훈육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녀를 훈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과정이죠.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죄가 아닌 신앙의 성숙을 위한 사랑의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주님의 징계는 구원의 중단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도구가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그건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비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하물며 그렇죠.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러면서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 사생아다. 사생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은 냉담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바로 불로 연단하듯이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지금 어디서 이렇게 사랑의 징계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위치가 어디예요? 본문 20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어디에서예요? 문 밖에서. 자, 주님이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이 문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지배문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성경에서 이 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띠라인데, 이 띠라는 바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 자, 에덴의 문이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버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을, 흠없는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닫힌 문을 주님께서 친히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던 것이 이제 다시 교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시려고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자, 놀랍게도 바로 교회 곧 성도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성전인 성도가 주님을 문 밖으로 내어쫓고 문을 닫다니, 이보다 더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런데 주님은 분노의 주먹으로 그 문을 부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손으로, 그분은 또 기다리는 손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으로다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 두드림은 단지 회개 촉구가 아니라 에덴에서 끊어진 이 교제의 문을 다시 여시는 신부 회복의 초청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처음 창조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그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전조입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문을 두드리셔요? 이렇게 일반 문은 손으로 똑똑똑 옛날에 두드렸는데 20절 중간에 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죠? 음성으로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하고 함께 먹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먹는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아주 영광스러운 교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제예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먹는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프네오라고 하는다. 데이프네오. 이 데이프네오는 저녁, 그렇죠. 하루 중에 저녁, 곧 하루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만찬. 곧 혼인잔치의 식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문을 열 때 단순히 방문객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의 신랑으로. 그죠? 신랑으로 들어오셔서 신부된 교회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데 어떤 교제예요? 순간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교제. 그렇죠.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고 싶으신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신학적인 흐름을 상고해 보면 창세기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동행의 식탁에서 이제 복음서의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성만찬으로 그리고 계시록의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식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회복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의 성찬은 바로 이것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안 하지만 지금도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것의 예표예요. 우리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바로 성찬과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의 실상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먼저 몸을 얘기해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요. 몸은 죽은 거래요. 죄로 인하여. 그러나 영은 산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몸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몸은 아직 그렇죠. 완벽한 죄사함이 현실화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건 완벽하게 됩니까? 육체의 부활 때 그렇죠. 완전한 영원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그죠? 영화로운 몸으로 그때가 바로 완벽한 몸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죄악된 속성들이 남아 있어서, 그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구속해서 산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느 쪽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의의 종으로 살기도 하는 그런 지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몸은 죽은 것이로되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지금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를 지금 살려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어떤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몸은 죽을 몸입니다. 우리 강선호 권사님 다 장례를 치렀죠. 봤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그래서 화장을 시켰어요. 가루를 안치했습니다. 뼈가루를. 그런 몸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몸도 결국 죽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영은 죽지 않죠. 왜? 주님과 연합해서 한 영의 존재가 됐으니까. 그럼 부활은 언제?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 때 우리 죽은 몸이 그렇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구상에 이렇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변형되어져서 끌어올려집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여전히 그렇게 몸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바로 최종적인 연합의 영광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니카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니까 어때요? 이기는 게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으로 끊임없이 이겨가고 있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이겨가고 있는 자. 그래서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 카티사이 메테무 메테무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앉은 주님 앉은 그 보좌 옆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왕의 권세 그리고 그 왕의 통치에 동참하는 연합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연합된 자리, 연합하여 동참한 자리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주님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죠? 주님도 2000여 년 전에 공생애라고 하는 삶을 통해, 그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시험을 친히 다 몸소 감당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정도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도. 지금은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주님 앞에 교만 떨면 안 돼요. 낮춰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그죠?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친히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겸손을 배우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배워서 부지런히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도 주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면 이 자리는 보장된 자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함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끝으로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교회의 귀를 여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귀를 열어주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가 귀를 열어 이래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은 7교회 편지의 공통된 결론이지만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 교회의 영적 귀모금을 향한 경고이자 마지막 은혜의 초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닫힌 교회의 문과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죠?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신 이 듣는 귀는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열린 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죠?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죠. 왜?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니까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들을 때 항상 성령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나는 인격적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지만 당신이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귀를 열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건 문자로 끝날 텐데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가 좋다고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음 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영이 그래서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뭐예요? 이 세상 지배하는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의 영이 세상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와 함께 역사하는 귀신의 영들, 세상의 영이에요. 그 영에 미혹되면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지 맘대로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말려요. 왜? 그것도 허락된 역사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뿐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너희는 저를 보나니, 그렇죠? 저희를 알고 보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함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날에는 아버지가,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성령이 오시니까 바로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사건을 깨달아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구속사의 현재적 실현입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도 들으십시오.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터치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터치해 주시면 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험난해요. 그러나 열심히 말씀을 지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그걸 두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렇죠? 지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지식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교만으로 가니까.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세속과 자기의 의로 주님을 마음 분밖에 우리가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나 부족한 게 없다 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한다. 문을 열어라 제발.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서의 회개가 바로 구속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단지 결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 살라고 하시는데 주님과 연합된 자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이런 말씀을 받고 연합되어 이기는 삶을 사는 그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제 고아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동참자로 살아가는 영광의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